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아침에도 구원의 길을 했고, 구원받은 구원의 나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고 이제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그러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 기물도 있고 성전에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성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찬송, 찬양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 제물을 드리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다 뻔히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의 중요한 역할, 예배죠. 그렇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큰 그릇이 되고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되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나의 신분이 뭐냐, 신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교회라고 했죠. 성전과 교회. 그렇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성취한 거죠. 창세기 6장 14절 고페르 나무로 뭘? 방주. 그 말씀의 성취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희생 제물. 그러면 희생 제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릴 때 희생 뭐 그 말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뭐냐? 우리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물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20절 그 예배를 통해서 뭐를 내 안의 빛을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 회복 첫 번째.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에, 이번에 성탄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그리스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3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때 기적,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난 것도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도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다. 여호수아 3장 요단, 여호수아 6장 여리고,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지고,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뭐 다 똑같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체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지만 그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도 교회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도 현장. 그럼 여러분의 삶도,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요셉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의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다. 여러분 생각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부족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 로마 교회. 그럼 10가지. 그렇죠? 예배당.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교회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들이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교회예요. 이걸 버리면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교회, 형태가 없다. 그렇지만 모임은 하잖아요.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이 있잖아요. 건물, 유형교회, 신학적인 뭐 그냥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곧 성전이요 교회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나오죠.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 평가를 여러분이 너무 짜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고문이나 뭐 이런 거, 냄비 찌그러진 거나 이런 거 엿장수한테 갖고 가면 엿장수가 얼마큼 줘요, 엿을? 엿장수 마음대로야. 그렇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주잖아요. 우리도 우리 수준을요 내 마음대로 정해.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그래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당연하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녀에게 관심.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지고 모인,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같아요. 뭐 갑자기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연말연시에 성탄절을 저기 태국에서 보내다가 오늘 귀국하다가 무안공항에서 64명이 지금 사망했다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좀 큰 일이 있으면 꼭 또 뒤따라서 또 재앙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걸 좀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다른 거.
무슨 말이냐면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도 여호와만 받아라. 여호와만 청종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질문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삶이나 환경에서 어려움 오고 뭐 불신앙이 올 때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너는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양심 있는 내가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자신, 사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16장.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뭘 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늘에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풀고 잠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뭘로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성전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냐, 원수에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신분. 옛날에는 맨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뭐라고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 다음에 함께 보좌에 앉힌다. 지옥 권세도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 했어요? 살리고 그 다음에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리고 해방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의 세력은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점술, 우상 모든 세력이 어디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죠? 이름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살 쪘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살 빠졌어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오늘 화장을 립스틱을 조금만 발랐어도 하나님 자녀고
이걸 모르면, 이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면요, 내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기 당했을 때, 가장 괴로울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이길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힘 빠졌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수로변익의 여자한테도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나이가 기도하면 그런 확신이나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그렇죠? 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보세요. 죄와 사망이란 말은 본질상 같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은 그 다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면 인간의 한계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말고 영생을,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생은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어. 왜요? 인간이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다 먹도록 지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에요? 지금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내 신분이 또 언제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양자의 영. 그럼 뭐냐면 양자의 영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신분 안으로 들어간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무엇부터 확인하냐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인물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돼. 그래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알게 하세요.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신분 가지고.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분세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기도하면 인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상 그리고 귀신에게 기도할 때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고, 말 못하고 못 듣고 능력 없는 것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역사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지. 신분과 축복,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나의 사명,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제자의 축복, 이 신분을 가지고, 이거는 구원받은 내가 예배자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축복,
이거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사건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네스 축복을 얻어야 돼. 온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렇게 정시 기도할 때 강단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리고 기도 수첩에 있는 나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 항상 교회에 유익되도록 기도하는 목회자와 렘넌트와 교육자,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죠?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기도 수첩, 내 전도 수첩에 있는 생명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래야지 요것이 합력돼서 내 삶이 뭐가 돼요? 일상화됩니다. 일상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일상화란 말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누가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진짜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겁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디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생명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럼 여러분 삶이 평범해져요. 평범해져. 평범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웁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쉽지 않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시대에 1,500 얼마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무시기도는 결국 여러분 삶이고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버스 타고 아니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옆에서 확 끼면 욕을 할 때도 기도하세요. 그냥 에이 세계보고말로 이러면서 딱 보는 것만. 그렇죠? 무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선교지 현장은 제일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을 꺾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발판.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온네스 교회,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